말씀은 주보에 있는 말씀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주보상에 그 암송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방금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서 같이 찬양을 부르습니다만 여러분 생각에는 어린아이들하고 어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리면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저 그림은 바로 하얀 도화지입니다. 그림이 아직 그려지지 않았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런 흰 도화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아이들과 달리 이미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여러가지 잡동사니 그림들이 화려하게 저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화지에 연필로 그렸다면 다시 지우고 다시 그릴 수가 있겠지만 볼펜이라든가 또 매직펜이나 색연필로 진하게 그려져 있게 되면은 다시 지우고 그림을 그리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화지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렸겠습니까? 바로 도화지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 또 생각의 그 바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배운 여러 가지 가치관들, 인생관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인생관, 또 종교관, 또 결혼관, 뭐 자녀 교육관 등 다양한 가치관들을 자기가 갖게 됩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는 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유교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있든 없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석이 되면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 가족들이 모여서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조상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다르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추수감사절 때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가 어떤 종교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결혼하면 당연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유럽이라든가 미국에는 이미 동성 간의 결혼이 이미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 이러한 다양한 가치관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그 도화지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계속 그림처럼 여러 다양한 그림들이 계속해서 그려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그려진 그 도화지의 그림이 아주 아름답게 잘 그려져 있다면 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그리고 아마 그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이 내용이 흉측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림을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안감이라든가 불쾌감을 줄 수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그 도화지에다가 어떤 그림을 지금까지 그리면서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그려진 그림은 내가 직접 그린 그림보다는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가 아닌 바로 부모님이 그려주신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또 학교 선생님들이 내 마음속에 또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내 마음의 그림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만나는 친구들 역시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내 마음속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무차별하게 좋든 나쁘든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보고 또 들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도화지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또 다른 색칠이 계속해서 덧입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그려져 있는 그림들,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은 무엇일까? 제가 한번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서 과연 내 마음의 도화지에는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무신론이라고 하는 그림이 사람들 마음속에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국에는 기독교인들도 많고 또 불교인도 많고 유교인들도 많다고 하지만 실상으로는 무신론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거나 또 절에 다니거나 유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중국의 경우에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를 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다 무신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기독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고 무신론이 가장 큰 종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무신론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림을 바로 그려진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신론자들도 나이아가라 폭포에 여행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랜드 캐년 앞에 서게 되면은 그 자연의 웅장함 앞에서 감탄을 하거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무신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 아무리 감탄을 해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겼다라든가 아니면은 우연히 생겼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무신론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진화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 다음 한번 바로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 마음속에 그려지게 됩니다. 진화론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화론의 핵심은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사람이 믿는 이론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을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진화론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그려진 그림을 세 번째 그림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대주의라고 하는 바로 저 그림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려지게 됩니다. 저 말씀의 뜻은 이 세상에는 악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선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이 선한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악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을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에 기초해서 판단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부 일처 제도를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제는 당연히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나 몰몬교를 믿는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도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즉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악한 것이 이슬람교인이나 몰몬교인들에게는 오히려 선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는 선한 것도 없구나, 절대적으로 악한 것도 없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을 앞에 있는 그림처럼 바로 상대주의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것은 바로 다음 사진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다원주의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어떤 종교를 믿어도 관계없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다 등산을 해보셨지만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으니까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라스에 갈 때 183만 타고 갑니까? 635도 있고 30번도 있고 20번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의 길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를 믿어도 관계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상, 이러한 그림을 우리가 바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원주의, 종교적 다원주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네 가지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마음판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로 한번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사상, 이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 또 상대주의, 또 다원주의, 이러한 그림들이 사람들 마음속 깊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마음이 하얀 도화지와 같아서 어릴 때부터 학교나 또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한 사상, 이러한 그림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 그 아이가 어른이 될 때에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그 마음판에 깊이 저러한 그림들이 깊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은 어릴수록 좋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릴수록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또 일꾼으로 그렇게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그림을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그림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게 될 때 가장 큰 것은, 무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마음에 그려져 있게 되면은 말하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그려져 있는 잘못된 그림들, 지워버려야 될 그림들, 무너뜨려야 될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것들이 바로 견고한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견고한 진, 그리고 모든 이론, 그 다음에 높아진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이론을 마음속에 그리게 되면 그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누구도 그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아직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도화지에 있는 그림을 고치거나 새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어른이 될수록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그림, 즉 가치관을 바꾸기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방금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평생 동안 내가 만들어왔던 견고한 진,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정말 진짜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모든 이론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들을 내가 철저히 무너뜨린 바로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되고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한 구절이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제가 그래서 정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가졌던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 세계관 등을 철저하게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바로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과거의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그림으로 내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무신론자들은 나이가라 폭포 앞에 있거나 그랜드 캐니언을 보면서도 감탄하고 그리고 감동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찬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 지구를 신으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양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는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감탄을 하지만 자연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숭배하지 않고 대신 진화론과 같은 그런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기준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말씀의 기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아무리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믿게 되면 우리가 바로 구원의 길도 단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의 마음의 그림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잠깐 요약을 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때 우리의 마음에 그려졌던 그림이었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어떤 그림으로 바뀌었는가를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면 우리에게 중요한 특징이 발견됩니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에게 발견되는 특징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고백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 죄를 예수님이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그때 비로소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아직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기 대부분의 내용들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그냥 구세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마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했습니까?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열매들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하고도 관계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내 마음의 그림이 바뀌어서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바로 실천 내용이 바로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이나 갈등을 우리가 치유하고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피스메이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길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내가 다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태어나셨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미움과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과 화목을 심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